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로 알고 바로 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청량하기 어렵다는 말 그대로 인심난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그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다, 왕이 될 제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는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있든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다윗의 시 시편 139편 1절부터 잠깐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잘 아시죠. 또 내 중심, 마음을 살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외모로만, 듣는 소리로만 보니까, 또 자기 중심으로만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듣습니다. 사기꾼은 외모를 보아서는 대부분이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속는 것이지요. 구별될 수 있다면 속지 않을 건데, 또 생각해 보면 마음먹고 속이려고 달려들면 속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속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나 자신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경우 자기 욕심의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속게 됩니다. 한 10년 전 방송이지만 경찰 출신 백 팀장이라는 분이 사기꾼의 거짓말 수법을 이야기한 그런 방송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합니다. 첫째, 이익을 많이 내주겠다고 과장해서 거짓말을 한다. 투자하면은 30%, 또 매일 얼마씩 돌아오니까 그거 믿고 맡겨봐라. 나도 이렇게 벌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 자신이 유명한 사람, 고위공직자 이런 사람들과 친분이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난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누구를 잘 아는데. 세 번째는 둘만의 비밀 유지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너만 알아. 딴 사람들 이거 알면은 다 달려들어서 너까지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투자와 교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게까지 돈 벌 상황이 생겼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잘 속습니다. 속이는 자는 마귀 사탄이고 그들의 속임수가 괴계입니다. 사탄은 천하를 꿰는 자, 온 세계를 미혹하게 하는 자라고 계시록 12장 9절에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의 실체를 알아야 미혹받지 않고 거짓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이선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결론이 오늘 제목인 제대로 보자, 제대로 보기입니다. 제대로 눈을 뜨고 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준비 기간에 예루살렘 또 성전에서 전한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뒤 13장에서는 성전 밖에 나가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고 또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두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 읽으면서 아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들을 잘 보라. 그들의 가식적이고 악한 행동에 큰 심판이 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한 가난한 과부가 가진 돈 전부를 헌금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그들을 보고 잘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배경이 됩니다. 첫 번째로 제대로 봐야 하는 것은 서기관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39절 끝에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이 삼가하라는 말은 헬라어 원래 의미가 눈으로 보라는, 제대로 보라는 단어입니다. 눈으로 제대로 보면 통찰력이 생기고 그들에 대해서 조심하게 됩니다. 왜 서기관들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가? 그들이 위선자이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그들의 행동 5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십니다. 제일 먼저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긴 옷, 제사장의 옷이나 지금의 목사 가운 또 박사 가운 같은 끝이 바닥에 끌리는 긴 옷을 문제는 일상에서 입고 다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권위 있다고 그렇게 봐줄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인사를 받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겁니다. 가운을 입고 시장에서 어슬렁거리면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모두 인사하러 올 것입니다.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는 율법을 담아놓은 상자 옆자리, 이 자리에 앉는 것은 가장 영예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예배당 앞자리나 강대상 옆에 장로들을 위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장로님들이구나.
섬김을 받는 자리, 또 명예욕을 채워주는 자리입니다. 큰 교회에는 찬양대원들도 앞자리에 옆에 앉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캐톨릭에서는 성당에 가면 이전에 아주 오래된 성당에서는 찬양대의 자리가 뒤쪽에 있는 거죠. 아예 뒤쪽 2층 정도에. 그래서 누가 찬양하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찬양하는 것 자체는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아무튼 잔치 자리에 가도 상석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원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14장 8절에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11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서기관들의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약행입니다.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공동번역은 가산을 덩쳐 먹으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와닿죠. 남성 중심 사회였던 신약시대 유대 사회에서 가부들의 유일한 재산이 남편이 남긴 재산인데, 서기관들이 현재의 변호사들 같이 재산 관리를 맡아서 관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빼돌려 착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를 배려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시편 68편 5절은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탐욕으로 배려의 대상을 등쳐 먹으니까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과부의 울음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렸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외식으로 기도에 열심하는 자 같이 보이려고 가장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중언부언할 것이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이기 위해서 남들이 많이 서 있는 그런 곳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보이기 위해, 권위와 명예를 위해, 돈을 위해 위선적인 삶을 사는 종교 전문가인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비판하면서 그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고 마무리하십니다. 동시에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와 같은 신앙인을 주위에서 분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스스로도 우리도 보여주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주일에는 예배를 얼마나 진심으로 드리고 준비해서 참여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일상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제대로 살펴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주님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시지만 그 사람의 행위와 동기까지 보고 평가하십니다. 41절에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마주 바라보며 앉아서 무리들이 각자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그때 성전에는 헌금함이 여인의 뜰에 있었는데 여인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성전 안에 자리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 그러니까 가장 성전을 그 시절의 성전을 보면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자리가 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다음 구역이 여인들의 뜰, 거기에 헌금함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 남자들을 위한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데가 뭐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고 제사장들을 위한 뜰,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헌금함은 여인들의 뜰에 있었는데 거기에 모두 13개의 헌금함이 놓여져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7개는 성전세를 넣는 함이고 그 다음 6개는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드리는 헌금함입니다. 근데 헌금 관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헌금에 대한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헌금하는 사람들의 이름하고 또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액수를 이야기하고 나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거죠. 근데 헌금함은 철제로 되어 있었는데 헌금함을 넣는 부분은 나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구가 넓기 때문에 그냥 던져 넣으면은 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 시절에는 다 돈은 동전으로, 검은 동으로 만들어진 동전뿐이었는데 헌금은 모두 동전으로 당연히 드리게 되죠. 근데 동전이 헌금함에 들어가서 떨어질 때에 동전끼리도 부딪히고 또 철로 된 함에 부딪혀서 소리가 크게 울린 거죠. 댕그렁 댕그렁. 그러니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러 부자들은 많이 넣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데 2개의 렙돈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 가치가 로마 돈으로 한 고드란트라고 본문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한 고드란트는 지금 가치로는 1,00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은 거죠. 이것을 보신 다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 남은 것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가 헌금을 많이 하라, 내 가진 전부를 헌금해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과부의 헌금 행위, 헌금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태도를 알려주고 또 문맥상 앞뒤 전체를 보면서 이 본문을 봐야 한다고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가는 우리에게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전부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 전부를 드리는 것, 예수를 따를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요. 자기 부인이 나는 빵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도 똑같은 이야기죠. 나는 죽었다. 예수만 살았다. 그렇게. 이게 전부가 아니면 전무인데 우리는 나 생각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다 그렇죠. 저도 내 생각이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서 조금 나아져도 60점이고 아주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판단해 보면 60점, 70점, 엄청나게 잘하면 80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꼭 같은 거죠. 99점이든 빵점이든 전부 다는 아닌 거죠. 끝까지 요청하시는 게 전부 다 버리라. 이 과부의 전부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난 베드로 안드레를 기억하게 합니다.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똑같은 반복이죠. 사실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도 쉐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몽땅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다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만큼 귀하신 분이다. 그렇게 반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다 그렇게 못하는 게 당연하죠. 진정성이 있는 한 가난한 과부, 결국 이 여인은 생명의 전부, 곧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동전 하나만 드려도 되는데 둘 다 드린 것이 중요합니다. 사나 죽으나 죽게 맡긴 것입니다. 앞의 서기관들과 연결하면 부자된 서기관들은 가난한 과부를 등쳐서 재산을 불린 그 사람이죠. 서기관이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되듯이 본문 바로 뒤에는 성전이 심판을 받게 된다, 파괴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 과부의 헌금으로 유지되는 성전 시스템이 심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겉만 번듯한 위선적인 성전이나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는 위선적인 서기관들을 보라. 또 그 가운데에 믿음을 보인 한 가난한 여인을 보라. 동시에 묻는 게, 이 여인을 위해서 공동체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묻는 질문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천원에 목숨을 걸지 않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인데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세 번째로 본문은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생명이 있는지 제대로 보기를 요청합니다. 서기관이 보인 것 같은 위선은 생명을 걸지도 생명을 내어주지도 않습니다. 제자도는 작은 자, 낮은 자를 섬기는 일, 낮은 데에서 섬기는 데에 생명을 겁니다. 이 점에서 자신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또 먼저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악하고 위선적인 서기관들은 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위선을 넘어서야 합니다. 본문은 서기관의 위선을 말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심판을 말하는 많은 구절에서 특히 선지서에서 사회 지도층의 위선을 경고합니다. 화가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절에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주님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믿는 자로서, 먼저 믿는 자로서 자신의 위선을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먼저 믿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예수를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국문에 들어가게 도와야 하는데 먼저 믿은 내가 그들이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닌지 봐야 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벌써 9일이 지나서 이제 오늘 열흘째입니다. 첫날 빼고는 계속해서 간증들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결과가 있든 없든 나아간 그런 여정들을 듣습니다. 집에서 이야기를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거기까지 저렇게 간증하는 그 상황까지 가지 않은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제가 한 번씩 이야기 드리지만 암 걸려서 나은 것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안 걸린 게 더 큰 할렐루야인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남들이 천국 문 들어가게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 내가 그런 아픔이 있었으니까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 옆에 가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데 나도 겪었는데 그러면 문이 열리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런 것 안 겪었으니까
간증할 게 별로 없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죠. 어쨌든 생명을 건 데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예수님이 희생,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름도 없지만 한 가난한 가부는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자신의 생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참된 영성은 세상의 명예, 물질 추구를 넘어서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위선하기가 쉽습니다. 일상에 세상에서 보이는 모습과 주일날 성도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다른 것이 위선입니다. 믿는 자로서 사장하기가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보고 그 직원들이 예수를 평가할 건데, 판단할 건데,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 역할을 하면서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엄청난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 일상을 살아간다면 그런 괴리가 없을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서기관들의 실상, 잘 믿는다는 사람들의 중심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39절 끝에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위선자들에게 속고 또 위선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대로 살펴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부의 생명의 헌신을 보시고 겉만 번듯한 성전 부패를 심판 선언으로 징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생명이 있는지 제대로 보라고 요청합니다. 주님이 생명을 버린 희생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가보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기도합니다.